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4, 15, 16장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것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선 본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잠시 모른다 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이 영적인 동물이랑 동물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동물들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본능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큰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갑자기 동물들이 때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예측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동물들의 그 촉감, 동물들의 그 예지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피조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그 기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두 글자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학문적이고도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눈치. 눈치. 어딜 가도 사람이 눈치가 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제자들이 지금 눈치를 좀 채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앞두고 있길래 제자들이 원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뭔가 제자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반대로 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소소곤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확 이렇게 깔아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자,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예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마태복음 이 상황은요, 보리빵 5개하고 반 건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고 예수님은 잠시 기도하러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람을 타버리고 항구에서 떠나버렸어요. 술이나 떨어졌더라. 심리가 4km잖아요. 술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1km에서 2km는 항구에서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꽤 많이 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는요, 지표면에서 밑으로 200m, 250m 아래에 있는 호수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지형도 높은 산들이 많아서 바람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서 부는 태풍만큼 큰 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요동쳤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배를 향해서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소리를 치면서 막 크게 귀신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좀 익숙하시죠.
개역 개정 성경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의 반응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다가 막 출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 속을 뚫고 한 분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걱정하지 마. 자,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흔들리는 바다만 봤을까요? 다 예수님 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바다 위를 아무나 걸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거친 바다를 짓밟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눈치를 채고 지금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후에는 어느 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참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때가, 그렇죠.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다 불안전하고,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공무원이 되거나 은행 취직하면은 철밥통이다. 먹고 살기 안전하다. 그런다고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공무원 사회도 곧 이제 그게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나 은행 직원들, 그게 어디 철밥통입니까? 30대 후반에 다 쫓아내요. 40대 초반만 되면은 그냥 고용이 불안정해가지고, 근데 우리 평균 기대 수명은 늘었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 경제생활을 해야 되나? 옛날에는 대학만 졸업하면은 데리고 가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없던 질병들도 많고, 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보이스피싱범이나 사기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잠을 못 잘 만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5글자로 또 사회적인 전문용어 한번 써볼까요? 천지백갈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6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직 예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갑자기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공식적으로 그 책은 건강한 신학 위에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내가 환상 중에 그것을 보았다라는 그 책은 좀 조심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기도원이나 소위 말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막 붙들고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섞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언하는 기도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언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억의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가끔씩만 쳐다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발걸음이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또 아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평상시에 기도 생활 꾸준하고 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채널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어가지고 아무에게나 그걸 잘 안 열어주신다.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잘 하시는 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채널을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를 닫고 있어요. 어떻게 귀를 닫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많이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성경을 읽는 게 좀 힘드시거든요.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 휴일에 집에 와 계셨거든요.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근데 저녁에 어머니가 자는 방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가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을 이렇게 귀에다 대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1시간 넘게. 저희 어머니는 한 1월달, 2월달 되면 성경 일독을 다 읽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 어플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어플을 나 좀 가르쳐줘라 해가지고 핸드폰에 그거 많이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열어두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고 싶으십니까? 주기 싫으십니까? 더 못 주고 싶어서 그냥 마이너스까지 다 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게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절대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들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그 앞에 그릇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그 천사 이마에다가 우리 이름이 한 명씩 다 적혀 있대요. 근데 그 천사가 들고 있는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바구니예요.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우리 옆에 다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바구니에다 담아서 다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사인해 주신대요. 빨리 응답하도록. 빨리 가서 도와주라! 이러면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신대요. 또 어떤 기도들은 10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있어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때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부산에 있는 오산나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예배 시간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무슨 돈 얘기도 그렇게 하고 막 기도가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뒤에 앉아있으면서 답답해서 잠깐 눈을 떴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목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옆에 천사들이 바구니를 들고 딱 앉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목사님처럼 오늘 왜 장로님 저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실까, 그러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바구니에 기도가 안 쌓이더래요. 근데 장로님이 하는 기도에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옆에 천사의 바구니는 기도가 쌓이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수천 명의 천사들이 그 기도 바구니를 들고 올라가더래요. 그 뒤에 그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일상의 생활을 하고, 물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때로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예배 한 번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또 듣고 배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저보다 기도의 인도 잘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인도하는 거 계속해서 들어요. 녹음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해요. 저도 설교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글로 배우지 않고 말로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원고를 보지 않고 제 머릿속으로 다 있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카페 가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이 원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서 얘기하십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20년 가까이 저는 듣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님들 설교의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저만큼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것도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잠깐 좀 빠지기는 했는데, 자, 우리의 집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곳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들을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첫 번째, 성품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여러 명의 담임 목사님을 거쳤는데 어떤 분은 몸에 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기분이 막 이래요. 어떨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그랬다가 어떨 때는 본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짓밟히는 인격도 완전히 밟히는 말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일이 많고 힘든 경우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감정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에 막 병이 생길 정도로. 특별히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들은 성품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잠깐 귀를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저희 목사님은 진짜 어른이세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목사님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건데 저는 목사님 같은 성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들이 많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성품이 한결같아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재정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나를 보호해줄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두 가지가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온유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 밑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자랍니다. 또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또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자녀들은 좀 고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돈 무서운 줄 알고 이 자신의 삶을 더 잘 살아가고자 하는 자생력이 생기기도 하죠. 자,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와, 이 얼마나 주님이 좋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제는 안정적인 게 다 사라지는 사회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인 것 같고, 뭐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은 어디에 하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그래요. 내가 둘러싼 환경이 그래요. 예수님을 태우지 않고 배가 떠나왔는데 그 배가 자꾸 큰 바람 때문에 요동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안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왔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그렇게 막 걱정하고 있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가 대학원 다닐 때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주일날 오후였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전도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은 천안에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요금이 2,400원이요. 무궁화호 열차를 타면 4,800원이요. 감히 미친 척하고 새마을호 열차를 타면은 7,6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저 주머니에 1,500원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람을 다 뒤져봤는데 너무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은퇴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인데 생전 잘 교회 끝나고 교회 잘 안 오시는 분인데 저를 찾아오셨대요. 왜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대충 이렇게 5만원짜리 2개 꺼내시더니 맛있는 거 사모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 그 붙들고 뭐 지금은 눈물이 안 납니다. 그때는 뜨뜻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챙겨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뭐 복권 사들고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갈 곳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길 설명하고 진리로 들어갈게요. 자, 길이요. 길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어느 길에 우리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내가 그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내가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생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어요. 시신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몸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에너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몸이 차디차게 식어버립니다. 자,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이 한 번씩 흐르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있죠. 가사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고백이 되어서 이 찬양을 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찾아옵니까? 이게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왜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흔들리는 바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갈릴리 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찾아오려고 하는 그 어두운 분위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면 원망과 분노가 쉽게 찾아오고 마음의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점점 협소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를 둘러싼 그 갈릴리 파도의 그 파고의 높이가 더 높아질수록 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에게서 위로받고자 하고 사람에게서 돈 끌어다 당기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열정, 꿈 이런 거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열정의 온도가 다음 세대들에게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 열정은요,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뜨거워야 우리 자녀들이 뜨겁고 우리가 뜨거워야 우리 젊은 세대가 뜨거워집니다. 이게 교회의 은혜가 흘러가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이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눈을 좀 고쳐 쓰고 내 자세를 바르게 고치 앉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열정과 주님을 향해 그 나의 간절한 그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의 시작이었지만 정말로 핍박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고통의 시작이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헌신과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용기가 부어졌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부어져서 이전에 하지 못하던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천국에 있는 제자들이 그 순간을 뒤돌아보면서 야, 그때 내가 하나님 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노. 다들 그러고 있지. 내가 뭐 한다고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부흥에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정말 고통스럽게 순교했잖아요. 지금 천국에 있는 제자들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순교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확률이 더 높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경책하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날로 더 귀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첫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큰 영권을 부어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길입니다. 처음에 제가 길이라고 했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늘 고백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고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응답하시고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반드시 복이 부어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